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는 때인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꽤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4번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외부적인 압력 때문이라기보단 비교적 평안했는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골마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들을 따라 편을 갈라서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음행을 저지르고 세상 재판에 서로를 넘기는 일들까지도 발생하고 있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좀 말썽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땡스기빙 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 부분이 끝난 다음에 나서부터 바울이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을 10절에서부터 다루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교회는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잘 해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해결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건 오직 십자가이고 그분이 새롭게 제시하는 성령의 법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옳아? 그게 십자가를 기준으로 볼 때 맞니? 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가 기준 삼아야 되는 건 어떤 유익함이나 어떤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매우 큰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18절에부터 어떻게 소개하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유대인에겐 미련한 거고 이게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거리끼는 그 방식으로 이제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자기 때문에 유대인에겐 거리끼고 이방인에겐 미련하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방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27절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면 세상에 거리끼는 법과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음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질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끝없이 뭘 강조하냐면 나는 예수님만 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변적이고 설득하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잘 선포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바울이 수사학적으로나 혹은 그런 걸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정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미련해 보이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는 교회다. 십자가가 기준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과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해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가. 즉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엎드려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4장에 가면 끝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오늘도 설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거죠. 그죠? 그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산 그곳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미련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십자가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또 모두를 살리는 주님의 지혜였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